제16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삼손이 왔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빛이 있으라. 말씀의 은혜와 지혜로 또 오늘 하루 풍성하고 복된 날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사사기 16장 드디어 이제 삼손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 있는 장입니다. 13장, 14장, 15장 이렇게 쭉 삼손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인간의 존재가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을 이제 본문을 보면 삼손이 가사로 내려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이렇게 1절이 시작됩니다. 왜 가사로 내려갔는가? 사실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15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가 사사로 20년 동안 있었다. 이런 구절을 보면서 그가 이제 사사로서 이 전역들을 다니면서 가사에 정탐하러 갔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기생을 만나고 그에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14장을 잠깐 회상해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아, 무언가 틈을 보려고 들어갔는가? 무언가 기회를 엿보러 들어갔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한 어떤 근거,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구절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삼손이 가사에 왔다는 소문이 막 퍼질 거 아니에요. 그는 이제 블레셋에서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막 그곳 사람들이 다 삼손을 잡으려고 막 매복해 있는 거죠. 새벽에 그를 죽이리라. 이렇게 이제 매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그러니까 성벽의 핵심은 사실 성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벽이 아무리 튼튼해도 성문이 열리면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당시 성문은 그냥 문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장사도 이루어지고 재판도 이루어지고 모든 행정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문입니다. 제가 이제 느헤미야를 설교할 때 그때 이 성문이 있다는 것은 곧 국가 기능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그러한 곳이 이 성문인 거죠.
그리고 그 문이 뭐 이런 가정집 현관문처럼 그렇게 가볍고 얇고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외부로부터 성읍을 보호하는 문이기 때문에 얼마나 튼튼하고 무겁고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이 이것을 마치 사자를 한 손으로 찢듯이 이렇게 문을 다 뜯어내는 거예요. 그 문을 다 뜯어내고 어깨에 메고 그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일까? 이제 이 가사는 블레셋의 이 5대 도시 중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성문을 뜯어서 이제 가사에서 어디로 가요? 헤브론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사 사람들에게는 성문이 뜯어져 나갔다는 것은 그들의 국가 기능의 일부가 뜯겨 나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이 삼손의 가사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문이 이렇게 부서질 것이다. 너희 문이 이렇게 회파될 것이다. 너희의 강건함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가사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경고하는 거죠. 그리고 유다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유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너무 마땅하다고 이미 길들여져 있는 이 유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의 이 행동들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그런데 문을 뜯어가는 일은 사실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문을 또 어깨에 메고 헤브론까지 가는 일은 아무런 이런 어떤 도구가 없는 상태에서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것은 오직 삼손이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그대로 쓰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또 우리는 가끔 정말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은사, 능력 이렇게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상에서의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하는 일들을 종종 봅니다.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이성 문제에 얽혀서 망가지는 그런 사역자들을 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의 은사, 자기의 능력 이런 것만 믿고 또 그 능력과 은사가 드러났을 때 막 사람들의 찬사 거기에 매몰되어서 정말로 중요하게 해야 할 일, 말씀을 읽고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고 하나님과의 은혜 안에 친밀함을 유지하고 이것들을 소홀히 하면서 일탈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발휘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있다라고 자기의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의 만족으로 정말 해야 될 성찰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쳤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많은 능력과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일들에 유혹되고 넘어지고 수치를 경험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과 은사가 원서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사를 갖고도 불법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손은 지금 이 일이 블레셋에게 경고가 되고 유다 사람에게 무언가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행동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이 삼손은 자기 스스로 나의 건재함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의 이 행동, 또 삼손의 이 어떤 드러나는 능력, 자기를 건재함을 과시함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가 다 아주 특히 사역하는 자들은 뭐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든지 사역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늘 조심하고 늘 자기를 성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정말 은사를 갖고도 불법을 행할 수 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5절 같이 읽을까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네게 주리라 하니. 그러니까 처음 결혼한 딥나 여인이나 또 이 가사에 있는 여인은 다 한 여자를 보고 한 기생을 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유독 들릴라는 삼손이 이 여인을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렉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요, 블레셋의 도시들 가사, 아수도 이것과 가까운 지역이고 또 유다 경계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블레셋 사람도 출입하고 유다 사람도 출입하는 그런 경계에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사는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블레셋 여인이다라고 확정짓기는 사실 근거가 매우 미약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방백들이 이 여인을 찾아와서 또 막 회유하잖아요.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알아서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럼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너에게 보상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근데 처음 결혼했던 여인에게는 그 수수께끼 비밀을 알아내라. 그러자면 내가 너희 아버지의 집을 다 불살리리라. 이렇게 협박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은 블레셋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이 들릴라가 블레셋 여인이다라고 확정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굉장히 미약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블레셋과 쉽게 접촉하고 그들의 말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성품이나 그런 걸 가진 여인이다. 그 정도는 여기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 들릴라는 삼손에게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에 현혹돼서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이 삼손에게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내게 알게 하라 이렇게 계속 조르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모든 구절들은 들릴라의 그 집요한 탐욕의 질문, 그것에 대한 삼손의 거짓 대답,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러니까 매일 시달리고 그런데 그때마다 숨어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나고 거짓말로 답한 대로 행했지만 또 다시 힘을 발휘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삼손은 이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결국 삼손은 자기의 힘을 근원을 알려주었고 결국 그들에 의하여서 머리털이 밀리게 된 거죠. 20절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머리털이 결국은 밀렸고 그래서 알지 못한 삼손은 자기로부터 여호와의 영이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래서 힘을 떨치려고 하였으나 무기력하게 그들에게 결국은 묶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13장에서 한번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은데 나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상징하는 것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은 자의 삶,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자의 삶,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것을 이제 2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 보란 듯이 가사에 있는 성문을 다 뜯어갖고 갔었는데 보란 듯이 이 사로잡은 이 삼손을 가사로 또 끌고 갑니다. 눈을 빼고 놋줄로 매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죄에 빠지고 사탄에 얽매이고 자유함이 없고 막 시달리는
그런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을 여기서 여실하게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도 없고, 그리고 삶의 부요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막 허덕이며 살고 있는 그런 자의 모습을 지금 삼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뭐 삼손, 아유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 힘과 내 의로 살고자 하고, 그 일에 하나님이 힘을 보태주기를 바라고,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사는 삶의 실질적인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고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삶은 그 안에 평안이 없고, 그 안에 어떤 넉넉함과 부요가 없는, 팍팍하게 고단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지금의 이 삼손의 모습입니다.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한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밀린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삼손에게 있어서 이 머리털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본다면, 그렇죠? 이 머리털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이요,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의 상징인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것이 바로 이 삼손의 머리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 삼손과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이 한 구절은 그야말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바르게 시작되었다. 하나님을 회복시키신다. 이런 것들을 지금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한 구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과의 깨진 언약이 다시 회복되어 간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온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회복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자라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마치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개와 같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그런 현장에서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었던 거죠.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무기력, 절망, 패배, 이런 것에 휩싸여 있을 수 있었던 삼손이지만, 그러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고 그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육신의 눈은 뽑혔지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게 될 때 다시 자기의 사사로서의 그 부르심을 자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곳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이거를 지금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면서 다시 한번 그 심령에 불타오르듯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마치 에담 골짜기에 숨어 있다가 자기 자신을 내어주며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갔던 그 삼손이, 그것처럼 다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내가 이들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근데 그 원수가 개인의 원수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족의 원수이고 이스라엘의 원수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며 자기의 사사로서의 마지막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삼손입니다.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러니까 이곳은 지금 잔치하는 자리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핵심 인사들이 모여 있고 다곤신이 이겼다 이러면서 자축하고 파티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서 사사 삼손은 마지막 사명을 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삼손의 마지막 놀라운 사사로서의 역사를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블레셋을 진멸하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블레셋의 모든 힘들이 약화시키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13장에서 이 삼손에 대한 수태고지를 할 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그 일을 시작되었고 그 일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삼손 그리고 그를 이끌어온 하나님의 손길의 모습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31절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더월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그를 어디에 장사하였느냐?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라고 장소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장소가 어떤 장소였습니까? 13장 마지막 절에 소라와 에스도엘 사이 마하 대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삼손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삼손이 죽어서 다시 이 자리로 간 거죠. 그의 삶은 연약함을 드러나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처음에 부르심의 그 자리로 돌아갔던 거죠. 이것으로 삼손을 마지막으로 사사기의 모든 일대기가 끝납니다. 그는 소라와 에스더울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을 경험했고 그가 마지막 사명을 다 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장사되어 묻힙니다. 그의 마지막 자리는 살아서 죽었던 자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사실 삼손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반된 그런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 해석이냐 저 해석이냐 막 그런 논쟁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그 논쟁에 휩싸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러한 사사기 또 사사들을 일대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영적인 어둠이 가득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구원의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 주신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다듬으시고 일으키시고 힘을 주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쓰셨던 모든 사사들이 그중에 완벽한 자는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사람의 보기에 부족할 수도 있고 신체적인 결함이 있기도 하고 성별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만지시고 하나님의 기필고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신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그 일을 완성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언약 백성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두운 이야기가 아니라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여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듣게 하고 보게 하는 소망의 책이다. 이렇게 해서 사사기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묵상 질문. 나에게 주신 한 구절 그 은혜의 말씀을 기록하고 적용해 봅시다. 두 번째,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는 머물고 있습니까? 내 능력, 내 은사를 나의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들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말씀으로 나누었고 마지막으로 삼손의 이야기를 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무엇보다 세상이 어두워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쉼이 없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여도 주님 손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더욱 주님 손에 붙들려서 강건한 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